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 설교 왕의 귀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준비하면서 특별히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짐 엘리엇은 우리가 영화로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5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선교지로 갔다가 5명이 다 이렇게 순교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순교한 5인의 선교사님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젊은 사람들, 나이가 다 29세 되는 같은 학교 출신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운데 사람, 짐 엘리엇. 오늘은 짐 엘리엇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는 꼭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짐 엘리엇의 그 부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순교하고 나서 그 와이프 엘리자베스와 그 딸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활짝 웃는 모습인데요. 자, 이 엘리자베스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선교사 부부의 딸로서 짐 엘리엇의 아내이기도 하고요. 남편이 순교한 이후에는 강연자로, 교육자로, 작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 순교하고 나서 2년 후에 남편의 그 삶을 그가 쓴 일기와 또 편지와 이런 것들을 다 편집해서 책을 하나 내는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자, 전능자의 그늘에 보면은 그 표지에 이렇게 딱 그 산을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짐 엘리엇입니다. 남편의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그 에콰도르 안데스 산맥의 한 봉우리에서 이 설산을 바라보면서 그 설산 뒤에 있는 자기가 장차 사역할 그 사역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 그 짐 엘리엇의 모습입니다. 그 짐 엘리엇은 이 글도 잘 썼는데요. 학교 다닐 때 쓴 글을 이 전능자의 그늘에 소개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는 유명한 그 문장,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아마도 이 문장은 그 성경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묵상하면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잠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짐 엘리엇도 그의 젊었을 때 그 일기나 편지를 보면 그가 얼마큼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했는지 그러한 열정,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반면 영원할 수 없는 것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그 안에 짐 엘리엇이 한 얘기 중에 영적인 사역과 육적인 사역 사이에서 양자 택일을 해야 할 때는 전자를 선택하라. 짐 엘리엇이 그 살아가면서 삶의 원리를 3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이렇게 부딪힐 때 저희는 언제든지 영적인 것을 택했다, 또 택해야 된다, 그런 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피곤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은 짐 엘리엇이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피곤해? 와,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한테도 큰 영광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3. 나는 삶을 사랑한다. 삶이 길거나 내게 큰 일을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삶에 대해서 보다 더 진지하고 정말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짐 엘리엇은 학교 다닐 때 스포츠도 잘했습니다. 그 레슬링부 챔피언 선수였고요. 또 리더십도 있고 글도 잘 썼던, 그래서 휘튼 대학을 나올 때 수석으로 졸업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리따운 여성 와이프 엘리자베스는 아마도 그러한 짐 엘리엇의 모습에 감동이 돼서 또 동일하게 선교에 헌신하고, 그래서 결국은 에콰도르 수도인 키토에서 1953년 10월 8일 날 결혼합니다. 그리는 짐 엘리엇은 27개월 후에 10개월 된 딸을 남겨두고 나머지 4명의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인디언 선교를 위해 떠나지만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 전도 유망한 5명의 젊은이들이 무참하게 살아당한 이 사건으로 당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뤘는데요. 그 기사 중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습니다. 다른 인디언들도 그들을 두려워했으나 그러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라고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선교가 불필요한 낭비라고 비난하며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질문하는 기자에게 엘리자베스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순교한 지 불과 10개월밖에 안 된 딸 발레리와 함께 남편이 순교한 지 3년째 되는 1959년에 남편을 살해한 아우카족에게 다시 가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 3년이라는 사이에 엘리자베스는 간호하는 것도 배우고 또 아우카족의 언어도 익힙니다. 자, 다행히도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하여 여자를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도 모르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청춘을 불태워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꽃다운 나이의 젊은 여성이 인디언 마을에서 그 섬기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추장이 어느 날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요 또 말입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감동을 받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집단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나중에 아우카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짐 엘리엇 선교사가 고백한 것처럼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명심하며 썩지 않는 영원한 것에 더 큰 에너지를 할애해야 합니다.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은 영혼과 하나님과 관계된 일입니다. 반면에 지킬 수 없는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은 바로 썩어 없어질 육체와 관련된 일입니다. 자, 우리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일시적인 육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